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 기도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기도회 통해서 어쨌든 개인적인 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좀 작정 기도하는 시간, 20일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녁마다 좀 작정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좀 순간순간마다 또 예물 드릴 때도 같이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참여해서, 왜냐하면 또 마음을 쏟고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좀 마음의 중심을 담는 곳에, 마음을 두는 곳에 예물도 드리는 것처럼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시간과 또 구별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담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귀한 모습.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좀 단기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기도하는, 또 작정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좀 특별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교회를 세우진 못해요. 그 아테네에서의 배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헬라 사상, 헬라 철학입니다. 그가 이제 배웠던,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문화와 중심은요, 그리스로부터 가져오고요. 바울이 있었던 곳이 이제 다소잖아요, 다소. 그가 자라났던 곳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 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곳에서 바울은 이제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졌던 말씀에도 익숙한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익숙한 부분, 그동안 배워왔던 것, 경험해왔던 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자신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처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담대하게 전했을 때, 하지만은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운다든가 어떤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런 결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그가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것들, 대부분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는 게 없으면은 실수할까 봐 말을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생겨지게 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도 말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서 말만 하지만 한 번씩 눈치를 주기 때문에 말하는 거, 이제 뭐 영양가 있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건 좋겠지만은 어쨌든 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말하는 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전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바울은요,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 글을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이제 뭐 맞춤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들, 또 문맥과 문장의 어떤 화려한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쓴 서신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체계성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문법적인 수준들,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고 나아간 이런 방법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바울의 탁월함 자체를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의 실력 면에 있어서도 그 탁월함을 많은 이들이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의 그 천재성,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한 가지가 뭡니까? 범죄하지 마. 예? 죄를 짓고 나아가는 거. 음행하지 말고 또 음주의 문제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야.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 성령께서 거하는 성령의 전이야. 이거 한마디로써 싹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만약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거 하면은 율법에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는 성령의 전이야라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적인 신앙적인 탁월성을 이루 이제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 하지만 그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정도는 내가 이제 할 만한데 이 정도의 방법 정도는 내 스스로 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능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쉽고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항상 담대하게 어린애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맨날 그 사람들 만나서 힘든 얘기만 해봐요. 힘들구나. 동조해주고 마음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힘든 얘기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힘든 얘기 할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뢰고 나 자신이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담대해야 되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2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있어서의 헬라 사상은 수사학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해서 말싸움,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싸움에서 지면 안 돼.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 얼마나 잘 말로서 설득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있어서의 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학문에 있어서의 배경 자체는요, 대부분에 있어서의 그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명의 중심지를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오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그 만화나 영화로 보면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보잖아요. 그때 보면 궁이 화려하고 또 가지고 있는 궁에 이제 장식되는 부분 보면 그 당시 보면 이 페르시아의 화려함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자체를 보면은 뭐 카페트 유명하고 여러 가지 의술과 뭐 어떤 그 천문학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지혜가 페르시아로 모아지게 되고 페르시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지혜와 지식적인 것으로 체계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가 세상을 통일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당시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과 능력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도 잠깐 누구랑 좀 얘기하면서 점점 더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생각 안 하잖아요. 점점 더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생각한다는 건요, 어떤 이 사고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힘이거든요. 생각의 힘. 그러니까 발명도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힘과 능력들,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물론 주께 기도하고 계시 받아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계시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힘 자체가 이게 점점 더 부족한 거야. 왜냐?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 다 해결받고자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드라마 보고 유튜브 영상 있었지만 다 지금 그 쇼츠, 짧은 영상, 몇 초 안 되는 그 영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거 잽싸게 넘기고 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데 점점 더 이 고민하는 힘과 능력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마땅히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여정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그래도 어느 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말씀, 어떤 지혜와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점점 더 생각의 힘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점점 가벼워지고 인간다움,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이제 기계에게 의존해 나아가는 거. 그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AI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이 플랫폼이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제 주면은 이제 그 대학에서의 과제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과제를 풀음에 있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다 인공지능에 맡겨버린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맡긴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에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던져버리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던져버리고 그것이 이제 그 던지고 받는 거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점점 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또 단순하게 신앙인이 말씀을 보고 읽고 큐티하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냥 힘 안 들이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이제 되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점점 더 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가지고 이제 전하기로 마음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열매 맺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아가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주님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가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요, 근심 걱정할 때 이거 더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것에 의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 중심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송희영 미사님 가지고 오늘따라 뚫어지게 듣고 계시는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들어야지만이 또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힘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아테네에서 이제 그가 실패하고 나서 이거 내 생각과 지혜 가지고 부딪혀봤자 이거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두 주먹 가지고 내 방법대로 인생을 해보려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좀
오히려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내려놓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겠다고 한다면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는 도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죠, 복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단순합니다. 이 목회도 목회 철학이 중요하고 신앙생활 개인적으로도 이 철학이 중요한데 목회 철학은 뭐 광양교회에 있어서 목회 철학은 전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그게 목회의 철학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도 주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또 안 해도 주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지금까지는요, 과거,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다 이제 다 따로지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학생이나 청년들의 세대 가운데서도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요, 토양이 척박해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좀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점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에 있어서의 캠퍼스에 있어서의 5년 전의 대학생과 지금의 대학생은 많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제 그 인터넷에 의해서 또 핸드폰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하는 이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이 점점 더 이제 나가다 보면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떤 사역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둘씩 보게 되면은 점점 이 복음이 뿌려지고 거둘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점점 토양이 척박해지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 그분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정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지금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전도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회는 교인이 있으면 관계 전도라도 하죠. 교인 자체가 관계 전도 할 수 있는 교인조차도 없는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점점 이 척박해진 환경 가운데서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요, 이게 꺼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들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생각하겠을 때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내가 말을 더 잘해서 내가 신앙적인 모범을 더 보여서도 그것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마음의 중심도고 나아가는 것, 결국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주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하든 개인적인 일을 하시든 간에 내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주께서도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하고자 했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번 실패를 맛보고 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토록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계속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설득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설득이 돼요. 근데 전혀 들을 의지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 전파한 거예요.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능력. 이전에는 소그룹도 잘 되고 신도시의 교회가 지어지고 소그룹도 중요하고 교육 시스템 다 이야기했는데요. 점점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이 복음 전파의 하나로 이제 연결되는 깔대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 끝부분은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주변에서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변에서 못 본다니까요. 인천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토양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지역입니다. 그 토양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면 부흥하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어떤 도덕적인 수준 높은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들어서고 교회 가운데 나온다는 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가물가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심과 또 능력,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성령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 성령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 이 견관지를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충만함과 그 예비하심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어느 순간보다 지금의 시기는요,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영위하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지만 성령께서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뜻도 우리 다니엘 기도 첫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동안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들 해봤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많이 힘쓰고 노력해봤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건 개인적인 일이든 간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힘을 빼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개인과 가정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래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함.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다닐기도 첫날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 공유되는 스토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와 주님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한테 어떻게 무슨 일 하셨는지 막 긴가민가해. 예수님 앞에 갔는데 왠지 낯설어. 날마다 주의 이름 부리고 예배는 참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낯설어. 왜 그렇습니까? 공유된 스토리가 없으면 낯설 수밖에 없어요.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행하셨던 그 일들, 크고 작은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작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의 그 공유된 이야기가 있는가?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공유했었던, 예수님과 공유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나름대로의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주님은 아무 응답 없으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문 열고 그분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간증일 수도 있고 주님과의 동행했던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아버지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에, 내가 묻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침묵하셨든지 간에 나에게 짧은 음성이라 주시든 간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응답하시는 그분은 세밀한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분께서 일하심.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야기가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일하심일 수도 있고 세밀하고 잔잔함된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날마다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공유된 이야기.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생각대로 해봤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고 고백이거든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고린도 교회를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 의지했더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돼 나아가기 원하는 것. 그래서 목회할 때도, 이게 지금 내가 나 혼자 목회하냐, 아니면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 목회를 하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질문하게 돼요. 주님 없이 어떤 기능적으로, 행정적으로 목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공유된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의 은혜의 충만함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은 아버지께서 은혜로서 함께 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기울이고,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떤 목회에 있어서의 이제 10년을 열심히 달려가면은 보통 이제 한 50부터 60까지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20년의 시간을 좀 교회 내적으로 마음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뭐 그동안 교회 오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에 오면서 어떤 외부적인 것들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에 많은 부분 좀 단절하고 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조금 더 교회에 더 집중해야 되는 생각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년부터 또 지방을 섬겨야 되고, 또 주변에 있어서 조금씩 어떤 일에 대해서 주회를 함께 감당하는 거, 또한 친구 목사님은 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아가는 이런 캠프 자체도 같이 한번 좀 섬겨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좀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머뭇거리고 이제 자르고 나가기에는 남겨진 시간 자체가 생각만큼 길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 목회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 가운데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의미 있겠지만은 이미 또 많이들 성장하셨잖아요? 뭐 또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좀 발산하고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심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과정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들 믿음 가진 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설득돼서 믿음 가지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고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면 또 감도 보면 익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세월을 아끼고 이 복음 전파, 내년에 있어서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어떻게 전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척박해지는 토양 가운데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힘을 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빼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 힘을 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동문 걷기대회 가서 갔는데 경품 행사가 있었어요. 경품 행사. 1등이 아이패드. 2등이 애플워치. 제가 64번이었어요. 번호가. 왜 기억하죠? 경품 번호를 안 맞아봐서 모르시겠구나. 번호를 왜 기억해요? 그렇죠. 맞았으니까 이제 기억이 남는 거예요. 맞았으니까. 저는 뭐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지.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애플 생태계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생태계 삼성. 그래서 뭐 애플 쪽에 뭐 받으면 좋겠지만 더 간절하게 필요한 분이겠구나라고 있었어요. 2등이 된 거야. 옆에 있는 강영구 목사님이 63번, 제가 64번. 62번과 4번은 됐는데 63번은 비껴갔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이 난 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힘을 빼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했는지 다들 궁금할 거예요. 43일이 제일 큰 거예요. 큰 거였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이기돈 장로님 간증할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공짜로 값없이 들어온 건 내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애플 생태계에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김평세 목사님. 그분은 동무 모임 가지도 않았는데 시기가 갔어요. 그쪽으로. 전에 구입하신 게 4년이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결국 뭘 생각했냐면은 주시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외부적으로 보면은 동문 모임 가도 아는 사람만 좀 알고 잘 몰라요. 제가 외부 활동을 거의 20년 동안 거의 하질 않았기 때문에 축구활동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통해서 저는 졸지에 그 아이패드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막 축하한다고 동문 모임 가운데서 2등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 인원이 꽤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쨌든 주님께서도 뭔가 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번호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도 좀 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시기 받으면서도 또 이제 그냥 좀 잠깐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제일 좀 안 좋은 선물이 텀블러였거든요. 텀블러 받은 데도 막 지구를 얻은 듯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받으신 분인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받아서 왔어요. 지나고 나니까 표정이 너무 뻘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예의상 주최 측을 생각해서라도 좀 뭔가 좀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딴 얘기를 좀 길어졌는데 좀 죄송하고 어쨌든 우리가 좀 기운을 빼고 주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점점 더 우리가 기운을 빼고 나아가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좀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와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또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